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좀 깁니다.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5가지 내용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제 본문은 11절, 12절, 13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암송하시라고 좀 권면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보시면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좀 구분하여서 좀 주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사이트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었다. 거기 선지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 어제 보면 8절에 나오는 점쟁이, 이 미혹하게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자에 앉은 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동그라미, 그리고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백성과 그리고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거기 칼 동그라미 기근 동그라미 전염병 동그라미.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누구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보통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누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런데 끝까지 버팅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리고 18절에도 또 나오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저주 동그라미, 경악 동그라미, 조소 동그라미, 수모 동그라미.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의 치리와 섭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아무리 약속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을 그 당신의 약속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표현이 또 곧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거기 줄 치세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가, 아니면 거꾸로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옆에 그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죄악은 무엇이고, 내 안에 완고한 마음, 완고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끝까지 버팅기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미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지역의 유대 사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 동그라미,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동그라미. 이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회에서 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했을까요? 하나냐와 똑같아요. 우리 금방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귀환에 시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착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22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유대 사회 안에서 뭔가 좀 악행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조소하냐면, 너 그렇게 하다가 아합과 시드기야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불살라, 소위 화형에 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조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합과 시드기야를 치셨다라는 것, 불로 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풀무불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바벨론 포로의 그 유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대명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2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동그라미 1번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여러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행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성적인 문제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음란한 시대고 폐역한 시대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이 동성애를 합헌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어떤 중등, 초등, 고등 교과서 안에서 이런 성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구 뭐라 할 거 없어요. 나 자신부터. 내가 혹여나 이 포르노나 성적인 컨텐츠를 이 반복적으로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행위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성문제의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의 죄가 뭐냐? 고다음 구절 23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 예언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가 이런 꿈과 환상을 봤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온리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내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주신 음성인지를 검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일부 예배 때 두 가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서 온 그 성령의 감동 같은 그 깨달음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인사이트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또는 자기 스스로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가 아니면 남의 죄를 들추는가, 이 방향성,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가, 이 두 가지 방향성 중에 어떤 방향성인지를 보면 전자는 성령의 역사고 후자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경의 해석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특별히 공동체를 살리는 해석인가 아니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해석인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리고 무슨 음성 들었다, 무슨 해석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라도 여러분 검증이 안 되시면 반드시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등대 모임 때 이러한 해석과 이런 환상과 꿈과 예언의 메시지를 좀 받아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이래 합니다. 그럼 그건 나누십시오. 그럼 나눠도 돼요. 근데 그건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4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보시면은 아까 21절에 그 아합과 시드기야와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 유대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또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24절에 보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예요. 이 느헬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꿈꾸다, 환상을 보다. 벌써 이름이 좀 무슨 느낌이 좀 느낌이 이상야릇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벌써 이름이 이게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스파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구절이 2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와 모든 제사장들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그 내용이 뭐냐? 당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여기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은 지금 누구를 타겟으로 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를 두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저런 사람 치리하라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아니 예레미야를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두고 있냐라고 지금 나무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이 스마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계속 보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27절,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70년이 차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예언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낙심을 했는지, 이 거기에 있는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니 저놈 새끼 저 가만히 놔두고 있냐고, 안 그래도 끌려와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희망은 못 줄지언정. 희망 메시지 있거든요. 왜요? 어제 본문에 써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 1, 2년 안에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2.5세대, 네 아들 세대도 아니요 네 손주 세대야 돼서야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스마야가 이 열이 받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놈 새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인, 얼마나 거짓된.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스마야가 29절에 보면 스바냐가 그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얘기하셔요? 31절에 보세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이 스마야만 벌한 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 구절, 그가 나 여호와께 동그라미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패역한 말,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손주 때에는 포로 귀환의 명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러니 이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동그라미. 이 복된 일은 뭐예요?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이 세계사 시간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 귀환시키려고 하는 일을 복된 일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스마야와 그의 집안은 이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파트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른 편지를, 바른 예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렇게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무슨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억울한 일, 누명도 쓰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받게 돼요. 왜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당장은 피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세대들처럼 여러분, 그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 자꾸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그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몰래 짓고 있는 음란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억울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상황도 신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